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서 사실은 성경을 한번 읽고 이렇게 시작을 할까 했는데 성경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미스테리가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생활에 보면 그 결과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난관을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시험에도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누군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저 역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또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만 나태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읽어야 될 그 본문 말씀, 이 사실 본가 1번에 나온 것은 영적 그런 씨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씨름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가에서 공부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잘 배웠고 깨달아서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교회에 돌아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주일학교 학생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학생들 역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주신 3일치입니다. 3일 성령.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 제가 세 번째 순서인데 1번 목사님이 교회 상을 당하셔서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가 3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우리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순서지가 바뀌어서 나온 줄 알고 제가 바로 시작했습니다. 본가 3번은 오늘 제목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예. 우리가 영적 싸움. 예.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죠? 네. 18페이지. 본가, 우리가 오늘 3일차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의 실태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가끔 이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전쟁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영적 싸움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마냥 꽃밭을 걷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영적인 적은 곧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파악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영적 대비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적인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것이 로마 군병들이 입는 그런 갑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3절 이후로부터 거기 나오는 것은 전신갑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과책 1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합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그 강해설을 보면 우리가 능력을 힘입으려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건 우리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마지막 훈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해서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다가 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이기게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좋으니까 그저 세상에서 희망락하고 지내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이렇게 전쟁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를 하라고 이병규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능력이 넓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순종하는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처한 그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은 결국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지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어디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은 어떤 능력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긴급한 위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오가는 것을 바쁘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만물 위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에 오실 때 더 그 기도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새벽에도 할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2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도에게 이미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과 거기에서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의 실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적인 그 마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술책을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면서부터 마귀는 이 방법을 써왔는데 그게 얼마나 잘 맥히면 오늘날까지도 이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거짓말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술책은 교활한 방법, 그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속임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금가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는 마귀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제하고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뚝 던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와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명하려고 나섭니다. 변명하려고 나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의 조상인 하와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어요.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이죠.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 혼잡하다는 그 단어가 얼마나 재밌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혼잡하다는 그 단어는요, 카펠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포도주에다 물 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포도주를 팔아 다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팔러 가면서 먼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뚜렷한 점포가 없어. 점포가 없으니까 어느 곳에 가서 포도주를 한 병 사서 물을 만들어 부어갖고 두세 병을 만들어서 팔아도 그 다음에 거기 또 갈 일이 없어. 이 파는 걸 갖다가 혼잡하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저희 어릴 때 보면 길에서 누굴 찾으러 왔다가 꿀을 가져왔는데 이 꿀 도로 가져가기 힘들어서 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좋지 않은 꿀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2번과 3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오늘 마귀와의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뒤에서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귀가 뒤에서 꾸미는 괴계는 생각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나를 비난했어?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안 볼 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치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불평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순간 그 누구의 계략이다? 마귀의 계략이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의 어떤 모습이 뭡니까?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는 정사라는, 우리가 개혁 한글에는 정사라고 나와 있죠. 정사, 한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정사다. 이렇게 이병규 목사님은 그 강해서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정사, 여기는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일 수 있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뭡니까? 마귀에게 이용되는 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권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로 이런 우리의 적들의 그 실체를 깨닫고 이들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12절에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보니까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진리입니다. 가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는 바로 진리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가슴 마개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칭의가 있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화죠. 한마디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심을까요? 봉사도 심어야 되고 전도도 심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외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교회 주님을 향한 봉사, 이것이 옆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바로 우리 몸을 위한 갑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늘 들이대는 것이 그들의 무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너 죄인이잖아. 너 무슨 죄 졌잖아. 이것을 꼭 우리에게 들이대면 우리가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드러난 죄만 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누구한테 들키셨습니까? 안 들켰잖아요. 근데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죄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진리로,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3번 봅니다. 달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생명선 타고 이제 난 살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평안 안에서 이 전도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을 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믿음의 방패. 사단의 핍박과 그 미혹에서 그들의 그 사단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방패밖에 없습니다. 이 방패가 우리를 구해주고요. 5번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잘 쓰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말, 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들이대면서 너 이미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제시하고 이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오실 때 마귀가 특별 없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배고프니까 저 돌들을 떠서 떡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얼마든지 마귀의 길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출세주의 성공주의로 그냥 아이들을 달달 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성경책 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학기말고사인데 내일 당장 시험 보는데 아마 자신 있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야, 그래도 성경책 읽어야지. 너 요절이 뭐야? 요절 한번 외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있어야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말씀 받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면 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됩니다. 사람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의사 만들려고 하고 변호사 만들려고 하고 과학자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녀들을, 이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줄 깨닫고,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오늘 배우고 깨달은 것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우리들의 그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